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라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아하라는 단어 아십니까? 제 아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가끔은 너무 남발해서 오히려 혼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라는 감탄사, 저는 이 감탄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풍부해졌으면 합니다. 감탄사는 감동이나 응답, 부름, 놀람 따위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러한 감탄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줄고 오히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사라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T가 되는 것 같습니다. T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 MBTI에서 말하는 그 이성적인 사람들로 변화되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감탄사들이 우리의 말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연스러웠고 또 놀라움이나 기쁨을 감탄사로 드러내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감정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다루고 조절하는 법들을 배우면서 내면의 감정이 흘러나가는 방식들을 선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사회에서 어른이 되면 일정 수준의 자제력과 격식 있는 언어 사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직장, 그리고 공적인 자리 등에서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나 때로는 어색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사회적 상황에 맞게 감탄과 같은 즉흥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대신 말이나 행동으로 보다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복을 익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비하게 다가오지만 성인이 되어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니 놀라움이나 감탄보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낮아지고 반복된 경험과 익숙함으로 우리의 뇌가 처음 접할 때 강렬한 느낌은 덜 느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감탄사라는 이런 것들의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동양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극적인 감탄사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탄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감탄사는 우리의 감정의 함축적인 표현이 표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럽니다. 감탄사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이 쌓이면서 놀라움이나 감탄의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는 말 중 하나가 나도 알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나도 알아.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신학적 얘기를 할 때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정말 마음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예수님이 비판한 거룩한 척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저는 반성해 봅니다.
목사들의 가장 나쁜 버릇은 다 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하다못해 성경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관해 말로만 하고 삶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들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것도 젊을 때 벅차오르던 감정이 이제는 설교를 잘하나 지켜보고 설교 중에 틀리는 것이 있나 찾아보는 저를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저를 다시 연약한 그 낮아짐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 자신의 이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배가 감정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적인 모습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정, 그 안에서 발견하는 사랑, 그리고 기쁨, 감동의 단어들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감탄사보다 아름다운 사랑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이 한마디,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찬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현실에 매몰되면서 사라져가는 감정들이 우리 주 예수 여호와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러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위트와 유머가 삶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트는 예상치 못한 연결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인과관계를 강화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데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협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위트와 유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 위트와 유머가 보다 점점 진지해지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경직되어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위험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주님이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순수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순수함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바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보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는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이 주로 인해 더 풍부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로 인하여서 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메말랐던 감정이 회복되고 더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